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계절 4월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열어서 하늘의 귀한 뜻을 살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들로, 필요한 교훈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85년 나사가 발표한 단 한 장의 사진은 모든 지구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극대륙 상공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지구의 지상으로부터 15에서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을 인류가 최초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오존층은 지구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인데 이것이 얇아지거나 사라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피부암이나 백내장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프레온 가스였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개발되어서 독성이 없는 혁명적인 물질로 각광받았던 이 물질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주장이 과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1978년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검증 끝에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프레온 가스의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만들기 쉽고 또 저렴했던 이 가스를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온 가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왔지만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여러 경제적인 논리에 밀려서 이 사용량은 점점 증가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85년 나사가 공개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모든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위험을 마주한 인류는 이 문제가 우리 모두를 공멸로 이끌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1987년 세계는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프레온가스를 규제하고 단계적으로 먼 미래에는 완전히 사용하지 않겠다고 모든 나라들이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이야기는 이상하게 옛날만큼 많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2019년 나사는 또 한 장의 사진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무슨 발표를 하였냐 하면은 인류가 1980년대에 이 오존층을 관찰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적은 오존층의 구멍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 남극 상공에 거대한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회복되기 시작한 이 오존층은 2050에서 2070년이 되면은 거의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했던 또 보호했던 지구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두고 지금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 역시 1985년에 나사가 내놓았던 그 사진처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오존층을 보존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한순간 틀어놓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혹시 있었습니까?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서 인생에 대한 관점과 생각들 그리고 삶에 대한 방향을 수정했던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뜨겁고 열정적인 복음에 대한
옹호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그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지나온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앞선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이 이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떻게 닿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보여주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인도하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귀한 것들로 놓칠 수 없는 귀한 기회들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주된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낸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바울이 그가 목양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인 바울의 편지 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이 갈라디아서 역시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목회적인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관할 아래 있던 한 도였습니다. 소아시아 중앙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그곳에 설립함으로 복음이 그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공식적으로 초대교회가 첫 번째 행한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 행위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외부에 있던 이방인들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낯설고 염려스러운 일들도 뒤따랐으니 그것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 기존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인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할례와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절기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 있던 먼저 믿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이질적이고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함께 총회에 이 문제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바울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내렸는지를 사도들 앞에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동행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총회는 이방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멍에를 지우지 말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총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적의 말씀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설립된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가마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분열과 이단과 유교주의가 신속히 유행하고 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의 유전과 혼합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였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간 유대인 교사들이 그곳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이 할례와 여러 율법의 요구들을 지킬 때에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요구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거나 아마도 어떤 이들은 그 요구의 무거움에 눌려서 어쩌면 신앙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복음의 원칙들을 충실히 배운 자들 중에서 생긴 이 같은 공공연한 배도로 마음이 상하였으며 그의 영혼은 흥분되었다. 즉시 그는 기만당한 신자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이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견책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에 말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8절과 9절에 반복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죄 가운데 놓여진 인류가 스스로의 공로와 대가 없이 그분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삶을 오히려 파멸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경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는 공공연하고 정체를 드러낸 오류가 복음 기별을 대신하고 있었다. 신앙의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낡아빠진 유대주의의 의식 때문에 사실상 포기되었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도들이 저희를 위협한 위험한 감화에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가장 신랄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세기에 처음 세워졌던 이 이방인 가운데 세워졌던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겪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이 기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교훈들을 얻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복음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향력들에 의해서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복음의 가치관이 훼손되고 흔들리고 또 다른 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어지는 지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참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들과 또 다른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도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엄하게 교회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성경의 다른 책인 로마서와 대단히 유사한 내용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이와 반대로 감정적이고 또한 논쟁적인 내용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배경 가운데에서 바울의 마음이 왜 뜨거웠으며 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이었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만날 때에 마음 가운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서 바울은 율법을 결코 악한 것으로 이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격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포된 것으로 그것은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의식적인 율법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삶의 유익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비난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책망하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필 때에 율법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높이는데 그것은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가운데에서 복음의 올바른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들을 일상처럼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인간의 이러한 생각들이 개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에 따라 행하는 그들의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르러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신 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시대에 과연 저때 저 사람들이 만난 위험들이 우리의 시대에도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복음을 높이는, 복음의 본질을 찾는 경험들을 이 책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높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죄인이 어떻게 그 죄 가운데 해방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삶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절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없이해주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인간의 삶은 지금의 모습 가운데에 한 단계 나아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절없는 죄인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과정들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죄의 형편 가운데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회복의 과정을 위하여 밟아가기를 원하는 단계를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높인 이 복음과 십자가의 가치에 집중할 때에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난해한 또는 대단히 신학적으로 논쟁적인 책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깊고 관념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냐
또한 믿음이냐, 이러한 주제들,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미 믿는 사람이면 자유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러한 질문들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사람들은 야,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에 관한 이 말씀이,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고칠 수 있는 주제란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냈던 이 편지서는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오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에게 이것은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그는 이 검을 통해서 중세를 지배하던 거대한 카톨릭의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능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꼭 깨닫고 얻어야 할 교훈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훈을 위한 갈라디아서의 빼어난 교훈은 바울 당시와 마찬가지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단순한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덕률이든 의문률이든 간에 율법에는 인간이 처해 있는 죄의 상태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해줄 능력이 없다. 이것이 유대화주의자들의 왜곡된 복음과 대조를 이루는 바울의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복음의 올바른 가치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단순하게 믿을 때 이르러온다. 이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로만이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이 가진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중에서 우러나올 때에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이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발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다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악에 대한 주님의 저항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고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고상한 교육의 모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셨으니 그 특별한 일이란 곧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행하실 수 있도록 오랫동안 호소하여 오신 일이다. 주로 학설과 이론에만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세주의 모본에서 보여준 산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극게 하시며 겸손하신 일꾼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매일 저들에게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참신한 계시가 필요하다. 저들은 자아 포기와 희생의 거룩한 모본을 밀접히 따를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죄된 삶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야에 십자가를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잊지 말고 그것이 비추어 나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기준과 같은 역할을 삶에 대하여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무한히 겸손해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 십자가를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가져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해마다 주어지는 이 축복의 계절에 꽃이 피고 움이 돋고 세상의 만물들이 소생하고 아름답게 번해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늘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나의 의무와 또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채워야 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하는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고 또 내 목적이 어디인지 우리는 희미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매우 따뜻하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복음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어디에 서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쫓는 내 인간의 삶이 가진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삶의 만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십자가 아래서 내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이 내 인생에서 매우 의미 있을 만한 중요한 변화들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인류의 경각심을 고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이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악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또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올바른 가치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같이 계시고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반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